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축복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기 왔어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께서 성화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 영혼 목마른 영혼 성화를 통해 주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을 모르고 사는 자연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고 욕망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3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장사하는 일에 이미 대단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상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그 당시 북유럽과 또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신도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곳마다 상권이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보면 오늘 주신 그 말씀의 큰 이해가 되어집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앉아서 새로운 개척자로서 이 신흥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를 했어요. 이들은 부지런히 사업을 계획하며 의논하며 앞으로 얼마나 이익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들으라 라고 성령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뜻없는 삶을 꿈꾸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행선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얘기해요. 체류 기간이 확실합니다. 1년을 머물며 할 일이 뚜렷했어요. 장사하여, 더구나 그 결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익을 보리라.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1세기의 상인들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물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임박한 심판의 징조다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노아의 때가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꼭 잘못입니까?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께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두 남녀가 만나서 배우인데 결혼했어요. 6개월 만에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아래 어떻게 달았냐면 이렇게 됐어요. 같이 있을 때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차라리 따로 떨어져 있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결혼하는 것만 목적을 두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뭐 결혼하는 게 다 그렇게 살지. 이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과 방법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거기에만 도취되어서 영원한 삶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이러한 삶,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14절의 말씀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해요. 잠언 27장도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네의 삶의 모습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셨던 우리 지곤사님 아들, 지곤사님이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갔다 올게요. 직장 갔다 올게요. 인사하고 나갔는데 이리 때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갔는데 이렇게 혼수 상태가 됐다. 이것이 우리네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일어나니까 좋으네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사시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일어날 수 있을 만한 호흡이 되어지고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은혜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야 해요. 남들도 그렇게 살던데 뭐. 남들 다 공부하던데 뭐. 남들도 그렇게 사업하고 직장하면 살던데 이게 늘 영원할 것 같고 끝까지 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한치 앞의 길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 막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 오늘 13절에서 사람들이 1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을 계획하면서 눈앞의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계획성 없는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성 있는 그 삶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미래가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지. 누가복음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가 잘 되어 소출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금년에는 농사가 잘 돼서 현재의 창고를 다 보관할 수 없으니 창고를 좀 더 짓고 축축해야지 라고 하면서 증축했어요. 주스 때가 되어 많은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부자는요 자기 영혼을 향하여 독백처럼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오늘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사주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도대체 누구 것이 되겠냐? 이 사람 멋지지 않습니까? 자기를 준비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을 생각하고 또 요거 한다면 요거 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이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놓치고 있느냐면 내 인생의 앞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요. 젊으면 늘 건강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이들의 삶은 허무합니다.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잖아. 아주 멋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개처럼 없어져요. 인생의 허무함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행과 같다. 풀의 꽃과 같이 그림자와 같다. 우리의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고 신속히 가니 날아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느끼며 살게 해달라고, 내게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주어져 갈 겁니다. 죽음을 향해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삶을 내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어도 지혜 있는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돼. 막 잔치가 있으니까 늘 언제나 좋은 것처럼.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아주. 저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도 다 제가 많이 또 이렇게 장례식을 많이 다니면서 시신도 보고 알게 되고 그 임종하실 분들 보게 되는 이 상을 보기 때문에 더 애절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란 인류 역사에 비하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에 지나지 않아요. 잠깐 보이다가 라고 표현하고, 이 보인다는 헬라어는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비쳤다가 어두워지는. 어느 헬라의 철인이 제자에게 질문을 받아서, 선생님, 인생 이렇게 짧고 험한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날까요? 그랬더니 철인이 제자의 질문을 받고 한참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 그것은 영혼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지. 우리는 시간의 허물을 통해서 비로소 영혼의 의미를 배우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어저께 제가 갔어요. 최보욱 집사님 중환자 응급실에 있어. 그 시간밖에 안 된다 그래 갔어요. 가서 급하게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비닐 다 쓰고 다 하고 마스크하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눈을 조금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저 알아요? 집사님 저 알아요? 알겠어요? 그때 눈을 동그랗게 더 크게 뜨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다 벗고 했더니 알겠다 그러면서 반가웠는지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저도 왜 또 눈물이 좀 나길래, 집사님 어저께 우리 초자 예배 하는데 우리 많은 성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그러니까 빨리 힘내세요. 우람이가 아빠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그냥 시뻘개지더니 눈물을 툭툭툭 흘렸어요. 건강할 땐 모르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혼수상태가 될지, 이런 상황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들들이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다니까 막 울더라고. 이게 이런 인생의 이런 시간의 허물을 통해서 영혼의 가치, 전에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 모습을 이제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다. 이제 50도 안 된 나이에. 시간의 허물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혼의 값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파본 분들 알아요. 3일 있다고 했더니 검사님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3일 동안 너무 가서 어저께 저보다 좀 늦게 오셨어요. 왜 늦게 왔냐 그랬더니 그 손주들 머리 파마 시켜주고 갔더니 대단하다고 그래요. 이 상황에 파마를 시켜주느라고. 아들이 지금 죽을지 몰지도 모르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들이 깨어나서 의식이 있다고 그래서 기뻐서 해줬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동안 못 깨어나는데 막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 뭐 10월 저기 있다니까 임 권사님이 어떤 생각 가졌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짤막한 인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은 마음속의 은혜로 감사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배 좀 나오고 얼굴 그렇게 뭐 예쁘지 않고 잘생기지 않아도 멋지지 않아도 오늘 살아있는 것도 할렐루야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대머리 있지 뭐. 내가 아까 우리 집사님 보면 저렇게 대머리가 져가지고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돼가지고 그래도 아름답다 내가. 그래도 고맙다 내가. 대머리면 어때? 대머리 아닌 사람보다 더 잘생겼는데. 오늘 나를 여기 살게 하신, 오늘도 우리 집사님 두 분이 그냥 겨우 계단 올라가. 우리 집사님까지 한 3번 겨우 올라오셨어요. 그냥 자꾸 내 옆에서 오늘 올라오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오늘 살아있을 땐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또 영광 받으셔요. 비관하며 살지 마세요.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은 허탄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16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은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인생의 자랑이다. 헛한 것이다. 허탄한 것이다. 이 허탄이란 말은 방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이들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연결이 없어요. 잠언기자는 말하기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말씀해요.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계획하는 일은 매우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존 칼빈은 늘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가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삶이 귀한 삶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삶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이 이 요셉 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이 예수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보고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방에 팔려갔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도 저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을 알았어요. 늘 마음속에 갖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인생의 삶을 걸고 살자. 누가 조롱하든 누가 비난하든 누가 비웃든 어떻게 하든 거기에 초점 맞춰 살자.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의 삶이 형통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의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앞으로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말하기를, 무심코 한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을 계획하면서 멋지게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뭐라고요? 허탄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계획이 하나님과 함께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기도해요. 그럼 아닙니까? 보통적으로 사람들 자기가 자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도와주셔 이거요. 사실 틀이 틀렸어.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고 시작해야 돼. 하나님, 내가 했으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면 날 좀 도와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책임과 비난은 주님께, 그리고 모든 영광은 나의, 이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전태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 나름대로 준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야 할지 아직 알고 모르겠어요, 이 마음 가지고 결정하고 오지 말고 기도하고 묻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전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원후에 총무하라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하죠? 내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을 기도해달라. 묻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것을 행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상급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제일 안타까운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려놓은 인생이에요. 쓸모없는 인생.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쓸모없는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 항상 이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버림이라는 말은 자격 없고 쓸모없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만 있으면 언제나 할렐루야예요. 저의 마음의 모토가 이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하자. 하나님이 나를 밀어가실 땐 이유가 있지. 힘들어도 하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정신없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지혜를 구하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해서 하게끔 하든 어떤 모습으로 하자. 내가 필요 없다 하시기 전에, 너 하고 싶지 않아? 그래, 너 말고 딴, 이러지 않게
하나님 원하시면 내가 그 일 하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누구보다 믿음이,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의 모습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가정도, 우리 딸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늘 제가 얘기할 때, 너희 젊음을 바쳐라. 시간도 드리고 물질 없는 것 가지고도 좀 드리고, 쓰시려고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내 삶을 드려라.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로마로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했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늘 주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노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자기는 가고 싶은 게 무시야. 그러니까 아시아 쪽으로 너무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내 마음의 은혜로 막고 가는 거예요. 늘 그는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오늘도 본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옛말에 순전자는 흥하고 역전자는 망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 모습대로 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역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비참함이 없어요. 기차는요, 레일 위에서의 자유로움이에요. 새는요, 하늘이고 물고기는 바닷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12월 흥청망청 그렇게 하는 그 자리가 아니고 은혜 안에서 주를 위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기뻐하면서 내가 나가서 뭔가 할 수 있다면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는 날 필요로 할 수 있다면 내가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함을 요구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하길. 그런데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때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뜻을 이해하고 또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경험함으로 증명한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행함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의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가서 보면 그 속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지름도 은혜도 얻어요. 또 마음의 감격도 능력도 얻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한 500장 정도 주보를 해가지고 저녁 때 학생들, 청년들이 한 10대 명 딱 돌렸는데, 뭐 인원이 많으니까 그냥 금방 돌리죠. 거기 엘리베이터에 뭐 1850세 되니까 엘리베이터 공간이 많죠. 그러니까 광고, 뭐 이사하면 광고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어요. 그 제가 전화를 했어요. 얼마예요? 그래서 몇십만 원이면 우리도 하자. 그때 120만 원. 깜짝 놀랐어요. 마음을 추스리고 그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꽂고 주보도 꽂고 열심히 물 갖다 나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마음속에 은혜를 갖고. 한 교회도 없더라고. 다행이다. 내가 어저께 갔더니 딱 한 교회가 딱 있네.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열심히 뛰는데, 그래도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지. 제일 열심히 하지.
열심히 뛰어가면서 내려오면서 해보면 그 속에서 또 마음의 열정도 은혜의 마음도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 뜻을 알고 행하는 그 자리에서 뭔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그 최복 집사님 그렇게 헌신 정신이 없는 그 상황이 되어지자마자 제가 그리고 그 과정들 얘기 드리면서 제가 한 말이 있어요. 엄마가 살렸네. 내가 예배하는데 빠지지 않아, 봉사하는데 빠지지 않아. 엄마 다녀올게요. 내려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중간에 거기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급하게 쓰러지니까 119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119도 옆에 가깝게 오는 중에 어디 갔다 오는지 오는 중에 와가지고 급하게. 그리고 딱 조금 큰 아들이 했던 하람이가 또 교회 와서 드럼 친다고 연습한다고 내려오는데 그 기간이 한 10분 정도예요.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 안에 아무도 없어서 10분, 20분 혼자 있었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저는 이런 거라고 느껴요. 대단히 대박나는 무슨 복권 하나 된 건 아니고 때마다 시마다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섬세하게 다루시고 만지시고 역사하신 그 은혜가 있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하나님 없이 주님 없이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복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찬양과 예배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것이 은혜라고요. 이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챙기시는 구체적인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도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구하는 거 모두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기록이 됩니다. 요한 1서 2장에도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와 함께 있는 복은 늘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머지않아 가실 분들 마음의 소망 가지고 사세요. 은혜로 사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지 트루벳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그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업적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움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그 지혜로움이 여러분 삶 속에서도 능력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먼저 묻고 시작하세요.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 어떤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헷갈릴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행하는 삶을 사세요. 하나님이